오늘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어날 예수.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보게 될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외에는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란 사람에 대한 것은 본문에 소개된 것이 다인 듯합니다. 짧은 두 줄의 말씀이지만 요셉의 삶을 여러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긴 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등등의 수식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한 짤막한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이 요셉 자신이 덮어버리려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그를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가만히 끊는 삶, 즉 요셉과 같이 누군가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미 혼인을 하려고 약혼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조용히 가만히 잘 끊어야 되겠다, 이걸 잘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앞에 수식어로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멋지고 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평소의 성품대로 착하고 고든 사람이라 가만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앞에 솔직하고 이웃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고도 부드럽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요, 그동안 사랑했던 마리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에, 또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불려왔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모습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오늘 가만히 조용히 그 일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요셉의 생각대로 가만히 조용히 정리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해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분들 홀가분한 마음은 있었겠지만요,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홀가분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고 사랑한 사람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부담감, 그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일이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뚝무뚝 무거워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라 표현되지 못할 그 무거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한 복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햇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요셉과 같이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정리했던 일들은 혹시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운치 않은 무거운 마음, 그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 없나, 오늘 이 아침에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의 의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내용에 요셉은 적어도 사람들 앞에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그랬고 그의 모습을 볼 때는 아주 쿨하고 나이스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의로운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로운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롭지 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였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갈등의 요소들을 오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아니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셉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쿨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요셉,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요셉, 꿈과 희망, 사랑스러운 가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어온 소식은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는, 누구의 아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의 아기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2줄의 지면으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당사자인 요셉은요,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내가 모르는 아기가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가정과 이웃에게 알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때 유대 문화의 풍습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마리아는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밤잠을 잘 수 없었고 더더욱이 걱정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나의 인생의 경력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더욱더 마음의 부담감과 걱정으로 가득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문제, 사업상 경험하게 되는 위기,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까지 쌓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상처가 생길 것이 자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결정을 내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올 것은 나에게 자그마한 데미지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될 때에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고민 끝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정리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21세기의 요셉의 정리 방법,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새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요, 큰 사건들의 대부분 결말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말을 내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위와 같은 방법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방법은요, 분명 세상의 방법과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근심하고 고민하며 간신히 잠든 요셉의 꿈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아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남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세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과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가 알듯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것도 두려웠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당하게 되는 일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성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복잡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요셉이 성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앞길의 안내자가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방법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끊는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묻고 그 마음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 나도 세상도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끊고 정리하는 삶. 세상에서는 의롭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떠한 위기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하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도 오늘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여서 세상의 의로움으로 끊고자 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며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된 근거를 성령은 다음과 같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너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 이미 그 옛날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된 말씀인 것을, 그러므로 이것을 성령께서 오늘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왜 전하여지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성령의 꾸짖음인 것이에요. 왜 말씀에 그렇게 익숙치 못하냐라는 것이죠. 좀 더 제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말씀과 이렇게 익숙치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네 머릿속에는 말씀이 전혀 생각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예수님의 혈통을 낳을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말 날마다 그의 가족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본문과 같이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기도하고 전혀 다른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아주 보편적으로 보편적이고도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묵상해야 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하시며 안내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안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더더욱더 말씀에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님과 밀착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고민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 의로운 길로, 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설명을 보다 선명하게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 중에 한 바람이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 후배들한테 자주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은 신령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랑 마음 맞는 몇몇 친구들이요, 주말이 되면 학교가 끝나고 이제 뭐 그때 한참 대학원 갈 준비할 때니까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11시가 지나게 되면 저랑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가지고 학교를 나와 도봉산으로 갔었습니다. 도봉산에 꼭대기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요, 도봉산 그 기도원 입구에 가면 방석이 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 두들기고 저희들 누군데 오늘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가겠다고 그러면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석 하나씩 픽업해갖고 산 꼭대기에 있는 무슨 이렇게 막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12시 가까운 시간입니다. 깜깜한데 그때 뭐 셀폰이 이렇게 프레시 있는 셀폰도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로 더듬더듬 올라가서, 그러니까 남자들 한 4-5명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각각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여기가 베델이라 하리라 그러고 다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자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각각 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한 반년 가까이 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한 2시간 정도 거기에 있는데 2시간 동안 기도보다는요, 이 두려움하고 싸우는 시간이 더 길어요. 뒤에서 막 뭐가 와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막 그 바람은 불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동물 소리는 들리죠. 이게 오싹오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봉산 산꼭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물론 거기서 제가 기도할 때 특별한 뭔가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 물론 저는 또 다른 저 경험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크게 깨달은 것은 거기서 듣는 음성보다도 오늘 내 손에 있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분하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삶, 그 인생은요, 성령의 음성을 보다 정확하게 듣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는 삶,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하는 그 뜻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의로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로운 삶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이 보다 익숙하셔야 돼요. 성경 몇 장 어디서 찾겠습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앞에서 몇 페이지라고 얘기 안 해주면 성경을 찾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말씀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못 찾아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말씀으로 확인되셨다면 마지막 그런 삶의 모습은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되셨다면 오늘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인 것 같지만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끊고자 계획했던 요셉이요, 꿈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서 자신의 와이프들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내들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늠한 여자와 같이 살게 되는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을 맞게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말씀으로 확인되고 성령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확인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성령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 돌에 맞는 위협이 예상될지라도 그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순종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먼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은혜가 되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행동이 되지 않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해야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움직여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성령의 역사심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그분의 의로운 삶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조그마한 터치가 있었다면 그 터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의로운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단어지만 아주 먼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의 특권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행동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행동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